자, 오늘 민수기의 말씀과 함께 또 여호수아서 11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공통적인 습관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스티븐 코비가 그 습관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먼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하찮은 것에 의해서 망쳐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먼저 해야 우리들의 삶의 바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하는 말이지요. 10월달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며 진리라고 하는 초점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무엇을 향해 서 있으며 우리가 끝까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만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민수기 1장의 말씀은 민수기라고 해서 백성들의 수를 세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기록된 말씀들이 민수기서입니다. 백성의 수를 센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백성의 수를 세는 일들이 여러 가지 성경 속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 왕이 그가 이제 임기 마지막쯤 되었을 때 불현듯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내 백성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거지요. 그리고는 그 백성이 얼마나 될까를 한번 가늠해 보려고 백성의 수를 셌다가 하나님한테 혼이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일평생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함을 받는 삶이었는데,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만 정권 후기에 너무나도 나태해진 상황 가운데 내 공로, 내 공적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하던 중에 그만 실수로 자신의 공로를 추정해 보려고 인구수를 셌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인구수를 셀 때 다윗의 인구 조사 때 나타난 현상이었고요. 오늘 민수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의 수를 한번 세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둘째 달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에 보면 20세 이상 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의 수를 세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적은 전쟁을 치룰 만한, 지금 싸움을 임박히 앞두고 있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수를 세는 겁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2년 2개월 첫날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는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그 무리들과 부득불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전투를 할 수도 있어서
싸울 만한 사람을 뽑고 정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본문의 민수기 1장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네, 민수기 1장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뽑힌 사람이 60만 3,550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46절의 말씀과 47절의 말씀의 사이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60만 3,550명을 뽑아놓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47절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숫자는 세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급하고도 우선적인 일에 모든 싸울 만한 사람, 정말 힘이 있을 만한 사람이라면 모두 다 힘을 보태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은 그 수를 포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를, 그리고 그 의미를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11장 1절로 9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비로소 여호수아서 11장 1절로 9절의 말씀에 자세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 모압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거지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제일 먼저 가나안 땅을 들어오자마자 치른 전쟁이 여리고 성에서의 전투였습니다. 그것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나아가는 곳곳마다 전투를 해야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원주민들은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저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낼 방도와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전투가 2번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전투냐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연합군을 모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군사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로부터 쭉쭉쭉 기세등등하게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가 땅도 다 뺏기고 우리 고향도 다 뺏기게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네 밥 내 밥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치자. 이렇게 해서 아도니베색을 위시해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과 전투를 하게 됐지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습니다. 이 소문이 온 땅 전역에 다 퍼졌습니다. 예루살렘과 남쪽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이 대패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 예루살렘보다 조금 위쪽에 있던 북쪽에 있는 왕들이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가장 큰 왕이 오늘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 나오는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구나. 연합군으로 모였는데도 그 힘들을 감당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 야빈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느냐면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야, 남쪽에 있는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섰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었단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보다 더 많이 모여서 그들보다 더 많이 준비해서 저들을 막아내자라고 공문을 보낸 거지요.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나서 동서남북으로 수많은 족속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모였느냐 하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막아서려고 하는 적들이 이만큼 수가 많이 모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백성이 많아서
군사가 많아서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병력의 수에서도 훨씬 앞섰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는 말은 가지고 있는 무기에서도 이미 판별이 날 만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과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사실은 전투에 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전투한다는 건 그저 뛰어다니면서 전투하는 것과는 또 격이 다르지요. 또 전차를 준비해서 그 차를 타고 적들을 향해 뛰어 들어간다는 건 아마 요즘에 맨몸으로 싸우는 것과 탱크와 맞서 싸우는 것하고 똑같은 경우를 당하는 것일 겁니다.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라고 하는 건 이토록 우세할 수 있는 무기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거지요. 여호수아서 17장 16절에 보면 그 당시에 가나안 나라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더라라고 기록됩니다.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은 우세한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면 사실은 무기로도 열세고 병사의 수로도 열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에서 이길이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교가 되지 않고 또 무기에서도 차이가 많아서 사실은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더더군다나 연거푸 자신들의 방어진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단단하게 견고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저들과 한번 싸우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더더욱이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 전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8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죠.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대적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모든 내 대적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오면서 경험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눈앞에 아무리 대단한 적들도 눈앞에 아무리 여리고 성같이 도저히 부서질 것 같지 않은 성벽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섰더니 여지없이 부서져 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마음속에 스스로 생겨지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어쩌면 전쟁은 수에 있지 않고 전쟁은 무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함에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들 속에 서서히 확신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 11장 마지막 이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과 싸우는 장면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막강한 대적들 앞에 다른 어떤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쯤이면 저들을 너희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무엇에 근거하느냐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아가면 그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민족들도 군사들도 다 여지없이 깨져나가 이기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합니다.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가장 큰 적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아무런 어떤 자신들의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겼고 승리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믿고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나타난 사건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7절과 8절의 말씀에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도 한 가지를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문제의 모든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싸울 만한 군사들을 다 수를 헤아려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헤아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전쟁을 치를 때 또 군대를 가서도 남자들이 경험하는 거지만 군대를 가서는 군복을 입고 나서는 나라의 국방을 지키는 것이 군인의 최선의 의무입니다. 내 가정사에 추수하는 날이 다가왔다고 해서 전선에서 총을 놓고 집에 들어와서 추수를 하고 다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군인으로 부름받은 것은 오직 이 나라를 지키는 데 최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소한 개인적인 의사들은 다 무시하고 포기하고 오직 나라를 지키는 일에 우선적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부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레위 사람들을 숫자를 세지 말아라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싸움에는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물질이 있어야 이길 수 있을까요? 권세가 있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들,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어야 비로소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그리고 소망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의 수를 세게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2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시면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무기를 쥐고 있다고 한들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으면 이 승리는 이기는 전쟁이 될 수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쯤이면 너희들에게 그 대적들을 다 너희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할 것이고 그 대적들이 가진 자랑하는 말과 병거들도 다 너희 것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 말미에 보면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겁먹었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길을 피고 있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 무기가 지금 저들이 지고 나서 그 무기가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부터는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도 말과 병거가 풍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물음 속에서 아무도 대적하지 못할 그런 훌륭한 무기들을 노획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는 겁니다. 쓸모없는 말로 만들어 버리라는 거죠. 병거를 불태워 부서뜨려 버리라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만 있으면 더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부수어뜨려 버려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여호수아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투가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대적들이 다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병거와 말들을 다 버려두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가기만 하면 말도 주워오고 병거도 주워오고 온갖 신무기들이 다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자른다. 실시. 지금부터 모든 병거를 부수어뜨린다. 실시.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항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순종하며 그 일들을 행해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그것을 순종하며 해내 갑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혹여 한 사람이라도 이거 너무 아까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을 사서 군사력을 키우려면 앞으로도 얼마나 돈이 더 많이 들 텐데 거저 얻은 이것 가지고 우리가 지금 딱 과시만 해도 우리에게 까부는 적들은 앞으로 없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의견과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선포하고 이 백성들은 그대로 그것을 실천하며 말과 병거를 다 없애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어떤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기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만 힘을 얻을 수 있을 때 그 권능으로 우리는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크든 교회가 작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또 어떤 도움의 손길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경로 비전 여행의 과정들을 쭉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물론 평생 89세, 90세 가까이 되도록 제주도를 한 번도 못 가보신 분도 계시다는 말에 가슴이 좀 먹먹했습니다. 우리들은 참 쉽게 갈 수도 있고 또 쉽게 볼 수도 있는 것들인데 평생을 사시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마음이 가슴이 먹먹했죠. 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생각지 못한 예산적인 문제들 또 비용들이 이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고민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일들을 진행하고 계획하게 될 때 예상된 예산과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는 기금이 딱 맞아 떨어질 만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일들을 해나가면서 마음에 생기는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행사를 하나 이루었다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정말 제가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기획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다.
이것이 마음에 더 기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병사가 더 필요한 그때 하나님이 레위인의 숫자는 거기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겨우 모여봐야 60만 밖에 안 되고 저 사람들은 모이면 10,000명도 넘고 30,000명도 넘고 10만 명도 넘는데 한 사람이라도 젓가락 들 수 있는 힘만 있어도 병사로 나가 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레위인은 하나님의 전을 옮기고 하나님의 기구를 옮길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제일 우선 목적을 삼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떤 분들은 그러실 겁니다. 교회가 무슨 다른 세상 어떤 기관들에서도 어르신들을 보내드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교회에서 꼭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적이 다른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일들로 우리들의 역량을 모아가는 겁니다. 믿음을 모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쟁 자체가 관심이고 전쟁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곳에서도 과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정신이 쏙 빠지고 혼미하고 정말 얼이 빠져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예배의 시간에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준비하고 주일을 빠지고 다음 한 주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소용이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먼저 선언이 됩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며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단 한 번뿐의 선례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 그렇게 했던 일들은요, 우리가 정신없는 상황을 또 만나면 또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에 어떤 일이라도 애굽에 내려가서 병마를 구해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거죠. 위기 앞에서 너희는 그곳에서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라는 겁니다. 또 시편 20편 6절과 8절에는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가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경험한 자의 고백입니다. 병거를 의지해 봤지만, 그리고 말을 의지해 봤지만 우리의 자세는 다시 비틀거리는 자세밖에 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병거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졌더니 우리가 비틀거리지 않고 바로 서게 됐더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또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자가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나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그대로를 순종하고 그대로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변함없는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무기에 있지 않고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이런 철저한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변함없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한 분입니다. 세상의 어떤 인물도 세상의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둔 적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문씨도 아니고 안씨도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다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지요.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의 유명한 뉴스 진행자인 댄 레더의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앵커가 테레사 수녀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대답을 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듣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라고 기도합니까?를 물었는데 나는 듣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앵커가 아나운서가 조금 당황해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러면 당신이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를 또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또 테레사 수녀가 잠시 생각하다가 또 이야기하기를 그분도 듣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래 존재 양식이 침묵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복잡한 마음 그리고 분주한 마음들을 접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임이 그분의 뜻을 깨닫는 길이 되고 그분을 의지하는 길이 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너희는 침묵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져 있는 이제 대적들과 싸울 그런 준비를 하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들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그분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다만 들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도 내 의견이 있고 거기에도 옆에 사람의 의견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지식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독수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두루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가장 좋아하냐 하면 두루미가 땅에 앉아 있을 때나 날아갈 때나 워낙 시끄럽기 때문에 독수리한테 많이 잡혀 먹힌다는 겁니다. 그냥 독수리가 절벽 끝에 가만히 있으면 벌써 어느 쪽에서부터 시끄럽게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면 아 두루미 떼가 날아가나 보다 하고서는 가서 덮쳐서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만큼 시끄러워서 자주 잡아 먹힌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조류학자가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나이가 좀 들고 그리고 경험이 좀 많은 두루미가요, 하늘을 날아오를 때 돌을 입에 물고 날른답니다. 신기하지요. 왜 돌멩이를 입에 물고 나르겠습니까? 소리를 안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준비한다는 거지요. 새도 그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무기도 어떤 군사도 어떤 힘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토록 밤을 새우며 고민하며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자라고 의지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분주함을 닫아 걸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경험할 수 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오직 한 가지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저거 한 가지다라고 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명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 혼자 잘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